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교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결혼식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 풍습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대된 사람들 향한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제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2017년 3월 11일에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 5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혼식을 상상해 봤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하면은 뭐를 제일 기대할까요? 물론 그 결혼식을 축하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친구 결혼식이든 어디 결혼식 가면 항상 오늘 메뉴는 어떤 메뉴가 나올까 항상 자동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뷔페에 갔는데 맛있는 고기나 뭐 해산물은 없고 정말 그냥 막 샐러드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제 막 밥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중요하게 막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고기며 뭐 회, 뭐 이런 해산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막 식사의 어떤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결혼식에 가서 물론 축하해 주러 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오늘날처럼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어디 마트에 가서 그것들을 빨리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주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They don't have any wine.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당황스러워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아직 어머니의 부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포도주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게요. 어머니인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인데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뭐해? 이게 아니라 여자여 뭐하고 계십니까? 되게 웃긴 상황 아니에요? 엄마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무례한 어떤 그런 호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리아에게 하는 호칭도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그 요한을 보고 내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울이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은 여러 가지 그곳에 있는 보물들, 그곳에 있는 재산들, 소위 전리품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만큼은 승리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사울은 순종했어요. 아말렉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순종은 100%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존 비비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합니다. 50% 순종합니다. 70% 순종합니다. 90% 순종합니다. 100개에서 99개 순종해요. 그러나 99%를 순종할지라도 내가 1%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존 비비언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우리의 순종은 99%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100%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원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제목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토리의 결말은 우리의 예상대로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는 열광합니다. 자,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도 과연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라도 내가 과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없잖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 내 인생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까? 저기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포도주가 있는 곳에 가서 포도주 빌리라고 하든지, 근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나는 포도주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A가 필요한데 B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시험을 봐야 하고, 지금 내가 승진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취업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죠. 내가복음. 우린 다 내가복음을 한 권씩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복음. 내가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승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필요한 취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6장 33절은 돈이 없어? 그럼 먼저 돈을 벌고 와.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면 일단 어디 나가서든 뭐 돈 빨리 많이 벌고 와서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가복음 6장 33절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길 원하세요. 우리 외우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다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필요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필요를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러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뭐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해, 아니 돈을 벌어,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결과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보고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꾸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나와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렌트비를 낼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11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라는 겁니다.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꾸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까지, 그 악어까지 채웠다라는 그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필요가 있고요, 나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고요, 내 삶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이거 내 포도주 채우는 게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자꾸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각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의 문제가 막혔을 때, 정말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정말 신음 속에 거하고 있을 때, 아무도 만나기 싫고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세상이 두려워졌을 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필요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 보세요. 주님 약속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요,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요, 너의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요,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죄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